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묵상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자기의 일생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복받아 살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 수도 적고 그리고 연약해요. 오히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길, 그 살 길은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원망 불평을 했어요. 애굽의 세력은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해야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했던 그런 원망과 불평의 삶은 다 청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의 삶을 버리고 광야의 삶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 이제 애굽 땅의 죄의 방식을 청산하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런 원망과 불평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 즉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땅이에요. 예수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받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강팍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이 은혜되면 깊이 주님과 교통하고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누구나 다 강팍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을 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 그리고 섬기는 행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사랑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른 비는 메마르고 딱딱한 흙을 적셔주는, 그래서 그 땅을 갈기 좋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비가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농작물이 결실을 잘 하도록, 그래서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가 늦은 비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적당한 것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적당한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또한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오면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래 살라.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속에 자기 영광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 위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영광 위에서 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않으니까 어두운 진노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 이런 어두움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엄중한 경고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마음이 늘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늘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옛 마음을 따라 살지 마세요. 옛 마음을 고수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 받은 마음을 귀하게 여겨 그 마음을 복되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붙들어 살아야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생활이 이제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로 살도록, 은혜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